사무엘 하 6장 9절로 11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지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에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늘은 상봉을 이하여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뺏기고 또 적국에 또 하나님 없는 이방의 나라에서 7개월 동안 궤가 있으면서 상봉,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오는 상봉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레에 싣고 이 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은 그 곳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시기를 별로 즐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산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궤를 20년 동안 아비나답과 두 아들이 이렇게 잘 섬기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궤가 없으니까 허전하기도 하고 또 이제는 살만큼 됐는데 우리가 살만큼 됐는데 또 우리 하나님을 모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많은 악기 부는 이런 악기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3만이라고 하는 큰 무리를 이 궤 이동의 앞에서 뒤에서 호위하면서 모셔가려고 이렇게 아비나답의 집에서 수레에 싣고 이렇게 이스라엘로 이제 다윗 궁이 있는 궁으로 들어오는데 여호수아의 그 나곤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가 갑자기 띠므로써 이 궤가 흔들렸고 궤가 땅에 떨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뒤에서 궤를 이렇게 보좌에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띠므로써 떨어질 것 같으니까 붙들어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에다 썼습니다. 바로 살기를 바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바로 살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사실 이 우사를 친 것은 우사의 잘못이 아니고 우사가 미워서도 아니고 사실 다윗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고 내 자식이니 하나님이 채찍을 때리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섬겨라. 너희가 지금 하는 것이 다 틀리지 않았느냐? 틀렸는데도 너희들은 확인도 못하고 있고 깨달지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청년 하나를 이렇게 치심해 그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궤 곁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에서 청년 때 죽거나 70이 돼서 죽거나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성경 여러분 조용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에서 죽으니라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이요 자기 민족이니 그리고 내 자식이니 내 친자식이니 내가 그를 징계하여서 침으로 하나님 곁에서 죽으니라.
예, 그게 바로 우리의 평생 소망이죠. 네, 슬픈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보좌하는 이 청년을 죽인단 말인가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과 충돌하였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였다. 다시 말하면 베레스 우사라 이름을, 그곳 이름을 지어서 역사의 이름이 되게 만들어 버렸으니 참 다윗의 그 수모는 수치는 큰 하나님을 슬픔을 안겨드리는 그런 수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습니다마는 이 하나님을 자기 성으로 다윗궁으로 모셔가기를 싫어하였다라는 겁니다. 절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오려고 그 블레셋 지경에서 하나님이 가드 지경에서 에그론 지경에서 어떤 일을 함으로써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는 그곳에서 홀로 하나님 홀로 그곳에서 탈출하려고 어떤 일을 하셨는데 다윗은 다시 이 괴를 그곳 탈출해 나온 그곳 가드 지역으로 또 보내버렸으니 참 하나님은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화를 내며 나의 집으로 이 괴가 들어오는 것을 싫다 하여서 다시 나온 그곳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어쩌면 이들이 내 자식이기를 거부할지도 모르겠구나. 어쩌면 이 탈출해 나온 곳 가드 지역으로 가버린 나, 어쩌면 고향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여 하나님은 전략을 바꾸려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간 계시면서 그 가드 사람, 적국의 나라, 하나님의 원수의 나라, 우상의 나라, 하나님과 원수의 나라인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간 계시면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그냥 하나님 모시니까 복 주셨구나, 하나님이 복이 아니라 죽였으니까 그는 저주를 받았구나, 전부 성경을 거꾸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음을 주셔서 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전략을 바꾸신 겁니다. 내 백성이므로, 내 자식이므로, 내 친자식이므로 내가 채찍하여 조금 벌을 주었다고 나를 내쳐버리는 내 백성들이라. 그들은 도움만 주면, 복만 주면, 앞뒤 분별 없이 잘해주기만 하면 좋아하는 우둔한 백성들이라. 내가 이곳에 복을 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들리게 된다면 다윗은 틀림없이 나를 모시러 올 거야 라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이렇게 누군가가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니 다윗은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전략이 맞아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제는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무조건 복을 주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복이 아니라 고난이 오고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 상태에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저 우리는 앞뒤 분별 없이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집안에 문제 안 생기고 내 자식들도 그저 잘 되고 그저 돈벌이도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줄로만 알고 있은
그런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바로 찾기는 어렵겠죠. 오벳에돔의 집에, 그 적국의 나라의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신 것은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고향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전략이 있었죠. 내 백성들이 나를 다시 고향으로, 내 자식이 있는 곳으로, 다이쿵으로 모셔가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그런 것 때문에 복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읽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내 교회 생활 잘 하니까 복이나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수준이어서야 하나님의 장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친자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친자식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뚫어 보고 정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상봉을 위하여 오히려 오벳에돔을 이용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벳에돔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여러분 조용하게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이 말은 세상은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세상을 지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 말입니다. 뿐 아니라 자기 땅에 자기가 자기 손으로 지은 자기 나라 자기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니까 자기 백성이, 예수님이 낳은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혈통에 상관없이,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혈통에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친자식이 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고 하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다시 말하면 혈통에 상관없이, 나라에 상관없이, 어떻게 생겼는가에 상관없이, 누가 많이 가졌는가에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난 자들. 그래서 하나님으로 난 자들은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겁니다. 믿는 자라는 겁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바로 1장 10절로 11절 말씀과 같은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그런 강대국이 될 수 있었느냐? 네가 8번째 자식으로서 어떻게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될 수 있으며 내가 너를 뽑아 기름 부을 수 있었더냐? 네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더냐? 네가 과연 어떻게 사자의 이빨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더냐? 바로 나로 말미암이 아니었더냐? 그럼에도 그런 사실을 모르고 나를 다시 나온 그 블레셋 적국 땅으로 내쳐버릴 수 있단 말이냐? 네가 나를 영접하여서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네가 믿었다면 얼마나 내가 좋아했겠느냐? 그러나 자기가 복 주어서 자기가 만든 나라에 자기가 하나님이 들어왔을 때 네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나를 내쳤도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내쳤어도 내가 그 지경으로,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어서 너 하나만 본다면 버려버리면 그만이겠지만 내가 그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만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고 내쳤지만
너희가 나를 받아들여서 나를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안착시켜 주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수를 쓰노니 내 수에 너희들은 넘어가 다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내용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심으로 복주는 하나님의 소리를 누군가가 전해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은 3만의 이동을 맡은 자와 악기를 불며 하나님을 거창하게 모셔드릴 군대를 조직해서 오벳에돔의 집에서 궤를 메어 다윗 궁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싫어하여 버려버리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또다시 가야 될 이유는 바로 오늘 앉아 계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기를 그 모리아 산상에 그곳에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곳은 곧 바로 예루살렘 언덕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버려도 내가 그곳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접하지도 않고 오히려 내치는 그들에게로 가야 될 이유는 오늘 우리들, 어제의 저들, 이 나라 저 나라 살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누구든 상관없이 그 이름을 가진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내놓으시려고 만들어 놓으셔야 그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누군가가 영접하면 이제는 이스라엘이든 블레셋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상관없이 모든 나라 중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을 청산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을 수 있는 이 모든 권한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으로 난 자 되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 싫어하여 내치는 그들 곳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그분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 그분이라야 가능한 일이었기에 주님은 묵묵히 이렇게 하나님의 기묘한 작전을 쓰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들어가시기 위해서 복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하는 일이 잘 된다고 나 예수와 친하다고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는 일이 좀 안 된다고 예수와 내가 안 친하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각적으로 문자적으로 앞에 있는 돌멩이가 있으니까 그저 돌멩이네, 복 주셨으니까 복 줬네, 이것만 알지 마시고 좀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집에 가만히 있는데 저희 뒤에 고양이들이 한 10마리가 넘습니다. 상당히 많은 고양이가 있는데 그냥 내 눈에는 고양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한 마리는 좀 독특한 게 있어요. 그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특이해서도 아니고 항상 사택 창문 옆에 보면 이렇게 터널이 약간 이렇게 한 20cm 되도록 터널이 쭉 있고 창문이 있는데 항상 거기 올라와 있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그게 원래 우리 집에 살던 고양이가 드나들던 길이에요. 이 한 마리는 항상 보면 거기 올라와서 그물망 밖에서 들어오지는 않고 그물망 밖에서 우리의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거 있으면 갖다 주고 생선뼈 있으면 갖다 주고 다른 여러 마리는 내가 신발을 벗고 나가야 되지만 이거는 항상 내 먹는 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안 줄 수도 없고 해서 항상 갖다 주고 그게 뭐 특별히 잘나지도 않았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 하나님과 친하여져라. 하나님과 친하여지는 방법은 하나님 눈 안에 있어라. 하나님 눈에 네가 항상 띄어라. 하나님이 언제나 확인하고 싶을 때 네가 그 눈에서 띄어라.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아니 일주일이 가도 항상 하나님 눈에 띄지도 않고 이게 아니라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 그 눈에서 띄면 하나님과 이 사랑이 확인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는 학생도 공부를 꼭 잘하기 때문에 선생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있으면 손들고 물어보고 시간이 안 되면 왜 마치고 가는데 뒤따라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뭐예요 물어보고 자꾸 선생 눈에 띄는 아이가 선생 눈에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과 친하여져라. 친하여지는 방법은 하나님 눈에 띄어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 눈에 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이름이 어쩌든지 금행이 되고 주보에 오르고 네. 오른다고 안 오른다고 백성이고 아니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이름이 오르고 여러분이 어쨌든 자꾸 하나님 눈에 띄시고 봉사할 일이 있으면 내가 언제나 그 사람 저 사람 또 여기 와 있어 또 있구나 언제나 확인이 되고 이렇게 자꾸 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아래에서 2번에 보시면 또 다른 보혜사로 여호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물리적인 죄와 허물을 그분이 친히 다 담당하셨죠. 가져가셨죠. 그리고 죄를 그와 함께 죽여버렸죠. 죽여버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이제 그 사실을 영접하는 자는 혈통에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시며 그가 성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또 다른 보혜사로 어떤 분이 그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로 이제는 육체가 있던 분이 아니라 육체가 없는 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강도가 아니니라 나는 도적이 아니니라 나는 무례하지도 아니하니라 나는 함부로 남의 집을 침노하지도 않노라 나는 비둘기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서 너희에게 함부도록 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아무 혈통에 나는 따지지 않겠노라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돈 많다고만 영접하는 자 만들어주고 돈 없으면 안 해준다면 잘난 자만 해주고 못난 자 안 해준다면 어찌 되겠습니까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의 문에 마음의 생각에 놓고 하시면서 다윗처럼 나를 내치지 말아라 나를 영접하여 다오 네 보좌에 나를 모셔다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이렇게 민망하게 하지 말아다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칭찬 한마디 하려고 말 한마디 했는데 뒤뜸 면책을 줘버린다면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러면 다음부터는 말할 수가 없죠. 말하기가 싫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영은 참으로 순수하니 오해받기를 받을 수 없는 영이니 너희가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여서 내 하루의 일주일의 스케줄 가운데 너희들이 스케줄을 짤 때 나를 정말 어뜸으로 모셔서 어뜸은 아니더라도 함께라도 갈 수 있는 자리에 너희들이 나를 놓아준다면
내가 육신에 배고픈 것 하나만큼 영혼에 배고픈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영혼의 답을 주소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살겠느라고 나의 이름을 한번 불러준다면, 지금까지는 그저 내 눈에 보는 현실이 전부여서 그것이 목적에서 그것을 위해서 사는 줄로 알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저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써져 있는 그것만 아니라 그것 속에 감춰진 내용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한번 찾아 들어가 보고 읽어보고, 그 마음이 이렇게 하면 무한을 당하겠어, 차라리 이렇게 해야 되겠어 하면서 그분 앞에 우리를 자세를 한번 가다듬어 본다면, 청년으로 죽으나 나이 70이 돼서 죽으나 죽음은 내 일반이라, 어떤 죽음이 더 귀한 죽음도 아니라 하므로 이제 나의 죽음을 주님의 손에 한번 맡겨들어 볼 거야, 주님의 계획 끝에서 우사처럼 죽어볼 거야 하는 믿음을 우리 주님께 한번 보여본다면, 주님이 나를 불러가셔도 얼마나 행복일 것이고, 또 가시면 육신을 고쳐서 치료도 주실 것이고, 조심스럽게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의 음성에 내 모습을 한번 보여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우리는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지 못해요.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교회 가운데 주변에 어려운 분들도 많고 아픈 사람도 있는 걸로 아는데, 수차례 권면해도 육신이 강해서 듣지 못하니 참으로 안타깝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청년 때 죽거나 70에 죽거나 그 죽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죽음입니다. 절대로 저주받은 죽음도 아니고 나쁜 죽음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 이름 영접하여서 내가 정말 주님의 계획 끝에서 죽을 수만 있다면,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의 집에서 죽을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죽음은 없습니다. 1년 더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의 이름을 영접하여 주님의 이름 옆에서 죽을 수 있다면, 죽음을 주님 옆에서 준비할 수 있다면 이것은 복 중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음이 다칠까봐 문을 두드리시며 마음 문 열어주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살기 좋은 세상, 정말 신나는 세상, 그래도 살아볼 만한 세상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뒷방늙은이 취급하는 그런 일, 여러분 마음에서 생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자, 대표 기도자의 기도, 또 성가대에서 부른 찬송, 또 목사가 오늘 마음 담아서 이름 거명하지 않지만 마음 담아서 내뱉는 소리를 한꺼번에 묶어서 아픈 사람의 영혼에 토스하고 싶습니다. 그 영혼, 그 토스 받아서 죽음을 주님 이름 앞에서 주님의 계 곁에서 준비할 수 있는, 맞아 드릴 수 있는 그런 죽음이었으면 좋겠고, 살아 계신 분들은 주님의 이름 안에서 건강하셔서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이름 정말 어찌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충동이 일어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충동이 일어나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혈통도 따지지 않고 육정, 다시 말하면 잘났거나 못났거나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오니, 거룩하신 주님, 참 이 귀하신 주님 말씀 믿고 다윗처럼 내치지 말고 우리 주님 보혜사 성령님 오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 하신 일 생각하여 그 예수님 하신 일 우리가 영접하여 드린다면
나는 참으로 우리 주님의 귀한 혈육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궁으로 들어간 이유는 바로 그곳에 십자가를 세우시려고 그리하신 것이었지 다윗이 이뻐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괴를 모셔서 궁으로 들어갈 때 춤을 추며 흐르는 눈물 속에 엊그제 지었던 허물과 죄악이 생각나서 눈물로 말미암아 당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내 가고 있는 다윗의 눈물을 보면서 그런 다윗일지라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내 예수라고 하면서 다윗을 받아주시는 주님, 그 사랑의 주님, 인애의 주님, 오늘 우리들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드리는 성도님, 몸이 아파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 오늘 그 마음에 녹과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신 성령님을 모셔서 우리 주님의로 말미암아 난 자들 인 우리들이 되도록 주여 영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귀한 생명 주시고 영생 주시고 그 이름 예수 주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송하고 살아있는 날 동안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애쓰다가 우리 위하여 준비하신 나라 갈 때 우리 주님 우리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우리 주께 돌리오며 주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